한 남자가 친구에게 아주 심각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요즘 아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매일 승마를 하고 있어. 근데 살이 너무 빠져서 고민이야.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 도대체 얼마가 빠졌는데? 한 달 만에 20kg가 빠졌어. 그러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와, 야 승마가 진짜 효과가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한숨을 쉬며 힘없이 대답하기를 그런데 말이 20kg 빠졌어. 자, 다이어트 대상이 살짝 다른데 어쨌든 감량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웃지만 이 이야기 속의 아내는 슬플지도 몰라요. 자기는 안 빠지고 말만 비실대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슬픈 결말이 아니라 기쁨의 결말로 달라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기쁨의 결말로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에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병이죠? 바로 빨리빨리라는 마음 급한 병이에요. 이건 전 세계 해외 토픽에도 여러 번 나왔던. 자, 이 병에 걸린 한국 사람들은요, 매사에 일처리를 빨리 막 합니다. 매일 출근길마다 서둘러 전철을 타기 위해서 전 국민이 막 달려가는 모습은 한국만의 독특한 전유물이죠. 왜 이 시대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병에 걸렸을까? 자, 이 빨리빨리 병은 농업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그래요. 농업은 기후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요. 일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하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농사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시기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둑을 쌓고 비가 온 다음에 둑을 트고 그 다음에 넘어진 벼를 세우고 막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빨리 해야지 외치는 잔소리꾼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자, 농사일이라는 것이 해도 티가 나지 않고 아무리 땀 흘려도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은 일을 해서 풍년을 얻기 위해 가장이 온 가족을 막 다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빨리빨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대로 전염되어서 누구나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내 꿈꾸는 인생의 이야기,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빨리빨리 막 외치며 일 중독에 빠져 있지만 사방에서 몰려오는 스트레스에 각종 성인병에 각종 암에 시달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이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스토리에 쓰라린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현실인 거죠. 멋진 인생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상상하며 만들어가고 싶지만 전혀 멋지지 않은 인생 스토리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시죠. 첫째 아들은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너무나 잘 섬겼습니다.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당당히 말을 할 정도예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순종한다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건지 자식으로서 한때를 살아본 자들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수년 동안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대단한 효자요,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 아들과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두 놈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간식 먹듯이 어기면서 거부하고 도망가기 바쁜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눈앞의 모든 명령과 알아서 해야 할 먼 명령까지 다 준행하는 자녀였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둘째 아들과 같은 자식이 있으면 걱정과 한숨이 이어지는 그늘진 인생이 되겠지만, 첫째 아들과 같은 자식만 있다면 인생 사는 재미를 더해주는 큰 자부심,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아들은요, 큰 집안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모든 지시에 다 따라서 일처리를 할 때 꼼꼼히 다 챙길 기억력도 좋아야죠. 젊을 때 쏟아지는 잠도 참아야죠. 다른 개인적인 여가 시간 당연히 낼 수 없습니다. 단 몇 시간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은 한시적인 시간은 자신을 태우는 촛불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여러 해, 긴 세월 동안 다 감당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첫째 아들은 여러 해 동안 이 모든 것을 한 번의 실수 없이 변함없이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라면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정말 장하다 하면서 칭찬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들이 대충 마무리하고 들어간 그 뒷일까지 마무리하고 가장 늦게 잠들고 종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하루의 일들을 계획하고 먼저 준비하는 이 첫째 아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그렇게 수고하는 이 첫째 아들을 볼 때 어딘가 숭고한 감정마저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대단하다 생각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좀 숨막히게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모든 인간이 이렇게 숨막히게 일해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일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일이라는 건 숨막히게 허덕이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처음 인간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조금 타이밍이 늦었다,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실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 보완해 주셨습니다. 일이 곧 하나님과의 사귐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한 일을 하기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이루고 싶어 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이야기를 내가 만들겠다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건 제껴두고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자기의 완벽한 인생 이야기를 위한 철저한 일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일에 매달려서 열심히 부지런히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원하는 대로의 인생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면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을 거야 하면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만 원하는 인생의 보상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자들이 주변에서 보일 때 왠지 숨막히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모두들 열심히 일하며 살지만 천국 대신 지옥이 가까워지고 있는, 전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이야기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여러 해 동안 묵묵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첫째 아들을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첫째 아들은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 명령을 잘 따랐어요. 다 준행하며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섬기면서도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너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뭘 생각하시는지 전혀 모르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들이라면 사랑하는 아버지의 취향과 스타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죠. 싫어하는 것만 냅다 하면서 이게 내 마음이야. 그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겠죠. 사랑하는 자의 배려,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의 좋아하는 것들, 취향,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도 아버지를 전혀 모르고 섬긴다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곧 동생에 대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아니,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도 놀고 싶었다는 거죠. 자기도 즐기고 싶었는데 꾹 참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첫째 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자랑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섬겼지만 자기도 동생처럼 친구들과 잔치 벌이며 놀고 싶고 즐기고 싶었는데 열심히 일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첫째 아들의 그 은밀한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화를 낼 때 그 내면의 안개 속, 그 깊이 가려진 곳에 그의 생각과 감정들이 그대로 다 노출되게 하십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아니라 자기도 친구들과 놀고 싶었다, 억지로 했다 고백하게 합니다. 첫째 아들의 내면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좋고 행복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참으면서 억누르면서 일해왔습니다. 자기 내면을 숨긴 채 순종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것이 좋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는 그 위치와 지위, 첫째 아들의 역할과 권위, 그것 때문에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게 좋았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부단히 일만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거죠. 자기 신념을 섬겼고요. 자기 의지를 사랑했고요. 자기 스타일을 뽐내며 살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의 자격으로 종들을 관리하면서 지시하고 하루에 할 일을 막 계획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그 삶을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자기의 높은 위치와 맡겨진 일들이 좋았지 아버지가 좋아서 섬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부단히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지만 첫째 아들은 여전히 그걸 모릅니다.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실 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똑같이 집에서 허송세월하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리한 눈에 첫째 아들의 내면은 이미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 이것을 깨닫도록 치유의 손길을 쉬지 않고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좋은 이야기들을 자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에게도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 곁에 머물며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는 첫째. 그리고 망나니 둘째에 대한 이야기.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용하신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이야기였어요. 그 내용도 비슷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고 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돼지우리 속에서 비참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착실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큰 잔치를 벌이며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더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결말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고 죽이고 저주를 퍼붓는 무서운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리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을 치유하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잘 알려진 예화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부분,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감격적으로 맞이해주는 부분, 그리고 첫째 아들이 화를 내면서 잔치를 거부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첨가를 해놓으셨어요. 둘째 아들처럼 각종 죄를 지으며 모든 값진 유산 다 말아먹고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참혹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두 팔 벌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다 망한다. 그러니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근처도 오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어도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바로 예수님에게 돌아오라고 놀라운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인간은 한 번 걸레가 되면 영원한 걸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더러운 걸레도 깨끗한 행주로, 아니 비단 수건으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한 치유자이십니다. 달라진 두 아들의 이야기처럼 인생의 결말을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럽고 죄 많은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구원자 앞에 백성들은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들었어요. 걸레 같은 인생이 깨끗한 행주를 넘어서 비단이 될 수 있다는 이 은혜와 치유의 말씀 처음 들었기 때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이상했던 거예요. 더러운 둘째를 용납한다고? 아니, 어디서 저는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야. 몹시 당혹할 수밖에 없었고, 잔치를 거부한 첫째를 자기들에게 비유하면서 자기들을 낮추고 비하하는 것을 느끼면서 아주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조건 죄인을 감싸주면 온 세상은 더욱더 많은 죄로 더러워질 것 아니냐, 아주 깊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여러 해 동안 철저히 지키고 그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자기들이 첫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느냐, 왜 잔치에 못 들어가느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달라진 이야기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감격 대신에 분노만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왜 교회에만 가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냐? 왜 그렇게 궁상 떨며 살아야 하느냐?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치유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서 예수님의 치유와 사랑 대신에 밭을 통한 보상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밭의 수확만이 치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첫째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랍비,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한결같이 잘 섬겼어요. 늘 계명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외웠습니다. 금식도 자주 했고요. 11조도 잘 냈어요.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창녀를 멀리하되 창녀를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져서 이마에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그것이 거룩함의 증거였어요. 이들은 첫째 아들 장자로서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떳떳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죄 많은 백성들.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술도 먹게 되고 다른 여자와 눈도 맞게 되고 또 심지어는 창녀를 찾아가기도 하고 좌우지간 거룩하게 못 사는 거예요. 도박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들아 니들 때문에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못 찾지 않느냐. 둘째 아들 같은 나쁜 놈들 책망을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니까 반박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미안해하고 죄송해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치유받을 수 없는 버려진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우쭐대는 첫째 아들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하고 죄 많은 둘째 아들 같은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시는 치유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당시 유명한 이야기, 유명한 예화를 완전히 바꾸고 뒤집어서 달라진 이야기로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 두 팔 벌려 이해해 주시고 다시 큰 잔치 벌이겠다고 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두 아들 이야기 전에 되찾은 잃은 양 이야기, 되찾은 드라크마 이야기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 반드시 큰 잔치 벌인다. 연거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알려진 두 아들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하이라이트로 장식해 놓으신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겉으로만 그런 척 속으로는 자기를 섬기면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 다녀도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예수님보다 일을 더 좋아해서는 결코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면 그 내면에, 그 영혼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여러 해 동안 허송세월만 하게 되겠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그러면 된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런다고 그 인생이 예수님께 치유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을 섬길 때만,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일을 섬기고 꿈과 비전을 섬기고 그렇게 자기를 섬기면 결코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뜻깊은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이미 치유는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일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능자는요, 피조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식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나 신들이 인간 보고 일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전능한 신은요, 절대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피조물이 전능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인간은 일에 짓눌려서 하나님마저 잊어버린 거죠. 더 중요한 사랑은 망각해버리고 하찮은 일만 붙잡고는 천국 이야기에서 점점점 멀어져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 이야기로 채워지지 않고 반대로 지옥 이야기가 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행한 지옥 인생 이야기를 행복한 천국 인생 이야기로 바꾸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두 아들의 달라진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망한 인생의 스토리를 치유와 회복으로 다르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걸 알도록 역사해 주시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들의 인생을 다른 결말로 만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야말로 그 어떤 역전 말로 홈런보다, 그 어떤 역전골보다, 그 어떤 반전 드라마보다 더 감명 깊은, 더 감동 있는 환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은요, 먼 나라에서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어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치유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긴 세월입니다. 아니, 둘째 아들이 뭘 섬겼어? 둘째 아들이 타락한 시간은 허송세월이지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면 결국 그 시간마저도 섬김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이 일을 더 좋아했고 더 사모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사처럼 긴 시간 허송세월한 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허송세월했지만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여전히 일에 매달려서 말로는 누굴 섬긴다고, 아버지를 섬긴다고, 주를 섬긴다고, 그러나 일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여전히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막 분노하는 말 속에서는요, 악함과 무지함이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치유하길 원하는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일 가운데서 첫째 아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쉼없이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까지의 과거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달라질 놀라운 인생의 이야기를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의 인생에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은 왜 일해야 할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 해 동안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주신 것,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욱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많은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긍휼이 많은 분인지 때마다 시마다 깊이 알고 깨우치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섬김의 세월이 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일의 재미에 중독된 자가 아니라 그 일 가운데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일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재미에 푹 빠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일 중독에 시달리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천국을 향하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둘째 아들처럼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가 허송세월한 모든 세월을 다 치유하여 주시되 모든 허송세월의 죄악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고 없애 주십니다. 허송세월로 시간을 보냈어도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인생을, 그 허송세월한 타락의 시간들까지도 전부 섬김의 시간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날마다 예수님과 신혼 같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좋아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데리고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둘째 아들이 천국에 왜 가고 싶어 하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반면 첫째 아들은요, 천국에 갔어요. 근데 할 일이 없어. 그럼 심심해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같은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자체를 좋아하는 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천국의 이야기로 바꾸어주고 싶어서 이 시간도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주일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여기에 사람이 적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옆에 은혜와 진리 교회만 가도 막 차들이 미어 터지죠. 자, 그런데 만약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 교회 나온다. 그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좋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진정한 성도도 아닙니다. 물론 초신자 때, 처음 믿을 때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나오죠. 그러다가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죠. 자,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고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 예수님 정확히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왔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뭐 좋지도 싫지도 않고 뭐 예수님 섬기는 거 뭐냐. 예배 지겹고 힘들고. 그런데 천국 간다니까 꾹 참고 여러 해 동안 교회당에 나오는 자.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죠. 바리새인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장로라는 직책 때문에, 권사라는 직책 때문에, 성가대, 뭐 교사 이런 직책 때문에 교회 일을 감당한다? 첫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땀,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허송세월하는 첫째 아들처럼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병들고 약하고 부족하고 죄 지은 자들, 아유 그렇게 살면 돼? 꾸짖고 책망하고 멀리하고 무시하는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는요, 죄인을 불러주시고 죄인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일이 좋아서, 역할이 좋아서, 직책이 좋아서, 권세가 주어지니까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예수님이 좋아서 맡겨진 일을 즐겁게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그때 주십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게. 그러나 인간들은 받은 것, 많은 것을 받아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 받은 걸 가지고 다른 걸 사랑하고 싶어 해요. 첫째 아들처럼 세상의 벗들과 놀고 싶었고 마음대로 타락하고 싶었는데, 그런데도 열심히 참았는데, 아니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 섬긴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한 번 준 적이 있어요? 왜 나한테는 복권 한 번을 안 줘요?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 불평하고 화를 내면서 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둘째 아들과 같이 쓰레기처럼 살아온 자를 위해서는 송아지 잡는 것처럼 복 내려주신다고 예수님께 불만을 있는 대로 품고 있죠. 부인하고 싶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군대 갔는데 선임 병사들이 막 술, 담배 막 계속 먹이려고 하고 음란한 얘기하고, 근데 막 거기에 막 귀 막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야, 술도 담배도 안 해, 야한 막 그런 책도 안 봐. 야, 인생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그랬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내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답답하게 사는 금욕주의자처럼 보이냐? 나는 전형적인 쾌락주의자다. 아니 네가 무슨 쾌락주의자냐? 예수님보다 술과 담배가 더 좋으면 오늘부터 당장 그 예수님 버리고 술, 담배, 음란한 이야기로 하루 종일 보낼 거다. 하지만 자기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짜릿짜릿한 쾌락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더니 선임병사들이 충격을 받아서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기를, 아니 그 예수님이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예수님보다 더 좋고 예수님보다 더 재미없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그 주일날 늘 술과 담배와 음란한 이야기로 살던 병장 하나가 이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 갔더랍니다. 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당에 나와요. 열심히 사역합니다.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더불어서 금욕주의적인 삶도 삽니다. 하고 싶은 것 참아요. 놀고 싶은 것 참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꾹꾹 참으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모른 채 참고 또 참는 게 대단한 일로 아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는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은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즐겁게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 모르면 금욕이라는 굴레 속에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보다 일이 더 좋다면 치유받아야 합니다. 치유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교회에서 일을 해도 끝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결말로 바꿔주십니다. 내 인생에 달라진 이야기는 내가 부족하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실패의 인생이었더라도 이제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꿈, 내 바람과는 수준이 다른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의 결말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 것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기도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점점 닮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 제목, 자기가 되고 싶은 기도 제목, 자기가 갖고 싶은 기도 제목을 잔뜩 가지고 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철야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때를 쓰며 달라고 기도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인내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도로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기도로 달라져야 합니다. 내 소원 버리고, 내 기도 제목 버리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로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따라온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잘 됐어. 이거 엄청난 착각이고요. 엄청나게 책망받을 말입니다. 기껏 열심히 기도해놓고 저주받을 일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내 가족들 잘 된 게 아니라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돌보셨으니까 잘 된 거죠. 바로 이런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아들처럼 해야 할 일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 자기 뜻을 구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천국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책망 들으면서 허송세월하다가 끝내 멸망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잔치를 열어 주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원하는 구체적인 상세 내역을 쫙, 이거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변질이 되니까 어떤 걸 구체적으로 기도합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멀리 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떨어졌는지, 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큰 즐거움을 누리며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왜? 사역이 직업이에요. 직업으로
의무로 일로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저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업과 같은 의무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치유받고 우리의 인생이 치유받아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천국의 이야기로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